샬롬, 사랑의 동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기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친근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잠 말씀을 보면은 오늘 화요일 말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서 읽은 내용들, 어제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율법의 한계, 즉 사람은 율법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인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을 봅니다.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그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미국 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혹시 교통 위반 티켓 어느 정도 발부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1년에 뭐 두세 번, 어떤 분은 생전 처음 한 번, 어떤 분은 지난해에 뭐 두세 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저는 한 번도 티켓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주 모범 운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켓 없는 분, 또 티켓 뭐 한 장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 분, 아니 뭐 여러 장 받았다고 하는 분, 뭐 정말로 그것밖에 없습니까? 정말로 교통 위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경찰 눈에 띄지 않아서 티켓을 안 받았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사실 경찰 눈에 띄지 않아서 티켓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럴 때 우리는 운이 좋다. 심지어는 위반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걸 알고 지키는 바람에 티켓을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찰이 못 봐서 보질 못해서 내가 티켓을 안 뗐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맞죠.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타지에 가거나 낯선 곳에 가면 친구분이 또는 아는 분이 여기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거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스탑 사인 탁 하고 라이턴 절대 빨간불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감시 카메라 조심하라 그러죠. 근데 또 한 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시편 121편 내용을 잘 알죠. 알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에도 가끔 우리가 인용하고 찬양도 찬양도 하죠. 그런 하나님 앞에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 삶을 통한 행위가 모두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아마 한 명도 예외 없이 유죄 판결 받으실 겁니다. 티켓 발부를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아마 내가 집에 모아놓은 책, 아니면 문서, 아니면 수많은 그 수집한 것, 내가 좋아해서 모아놓은 그것보다 더 많은 티켓 수가 아마 우리 집에 잔뜩 쌓여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의롭다는 판정을 내리져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21절 22절 말씀을 나눴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 받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은혜. 여러분, 옛날부터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면 뭐라 그러죠? 한자숙어로? 예, 배은망덕합니다.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배은망덕. 예. 한마디로 큰 덕을 잊어버리고 망덕이죠. 그다음에 배은,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또는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은혜,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보고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 배은망덕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면 일단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 복음, 의를 선포한 복음, 이것을 힘써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사랑의 동산에 모여서 그 섬김,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사랑의 동산 모이지 못했고요. 또 앞으로도 언제 사랑의 동산에 모일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또 오실 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한 명도 안 온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의 동산 참 기다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바라기는 빨리 그것이 오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옛날에 아니라 얼마 전에 한번 말씀 나눔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 우리가 물론 휴스턴 캠프에 모여서 모두 섬기고 하는 그것도 사랑의 동산이지만 지금 모이지 못한 이때에 우리 팀 멤버들, 이 멤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사랑의 동산이다라는 것을 알자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봉사의 사랑의 동산, 휴스턴 캠프 말고 다른 곳에 아주 오래전에요. 다른 곳에 그 봉사하러 온 분이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캔디데이트 뉴페스카도르가 이제 오는 날입니다. 막 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부에 와서 열심히 봉사 준비했던 분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근데 갑자기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내가 마켓 보다가 어떤 사람하고 대판 싸웠대요. 음식 고르는데 아주 그냥 뭐 시비를 걸고 막 자기 얌체같이 막 가져가랬어요. 제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대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야단치고 해가지고 그냥 언성까지 높여졌는데 오늘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나서질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섬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뒤에서 섬기시고 앞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그러면은 좀 자제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은혜 받을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나타나서 그때 일을 사과하고, 물론 그분이 잘못했건 누가 잘했건 따지지 않고 언성을 높이고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서로 또 아브라주 하면서 화해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역으로 바뀌어서 그분은 몰라봤는데 만약에 캔디데이트 올라오신 분이 만약에 봤다면 이거는 또 달라지죠. 그분은 거기서 은혜가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모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준비된 캔디데이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준비된 또 다른 팀 멤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품으로 섬길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만나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가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 전도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도 무죄 판결 받을 수가 없는, 모두 다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두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그 삶으로 보답하는 길은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근데 그 증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삶을 통해서
사랑의 동산의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있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사랑의 동산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동산이 싹이 튼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휴스턴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랑의 동산은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의 동산 멤버로서 오늘도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캔디데이트를 향해서, 그 누군가의 팀 멤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데콜로레스.